찬송가 63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30장 찬송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특히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는 그 권위의 근거가 어디냐는 권위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디로부터 온 권위다, 누구의 권위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면 예수님도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음모를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왔는지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논쟁 이후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악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은 주인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위의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까이 들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9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나도 너희에게 물을 테니 너희가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질문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난처하게 대답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증언한 예수님을 그들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6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사람에게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들이 지금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한을 단지 사람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하느냐, 요한을 모독한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저들은 궁여지책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라고 얼버무려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도 8절에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답변을 거절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어떤 이해득실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될 텐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보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판단이 바뀌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은 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신들에게 트집 잡고 공격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음모와 의도들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면 이제 수확철이 됩니다.
세를 주고 갔으니 수확철이 되면 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도록 하려고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그 주인의 명을 따라온 농부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하고 다른 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도 역시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까지 하면서 거저 빈손으로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그들이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거듭 보내도 이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게 되자 주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1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종들을 보내니까 우습게 알고 믿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 아들은 존대하면서 마땅히 그들이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포도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더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결국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을 우습게 여긴 행위죠. 결국 주인의 심판을 부르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절대로 그리 되지 않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과 아들에게 행한 이 악한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폐륜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들을 계속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거역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거절과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최후 통첩을 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절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제어하고 욕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면 그것이 설령 좀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주인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저 거역하고 패역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심판하여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당한 아들은 도리어 그 아버지가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그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게 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다. 이것은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보내신 아들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버린 자들은 죽임으로써 버린 그 아들은 머릿돌이 되고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그 아들을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끝내 반대하고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버릴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권위 논쟁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예비된 대로 임하게 될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또 불쾌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굽히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한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실 때 그 뜻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주어질 때 최후 통첩마저도 외면하고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종종 그 말씀을 지키기가 불편하고 거북할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